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리더반 마지막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지도력을 보면 그 예수님은 목자로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헤롯 왕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백성은 동방박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두 왕과 두 백성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심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난 아침에 살펴본 것은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신앙이 성장됨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보더라도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반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흔들릴 때는 가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제 비전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하고요. 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본을 보이는데 어떤 본을 보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끝났을 때 내 삶을 지켜보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 처음 베이 브릿지나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건너면서 참 놀랐습니다. 12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걸어 다닐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다리를 놓은 것도 놓은 거지만 그 바다 가운데 다리를 놓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물론 그 베이를 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바지선이나 이 배로 거기를 건너 다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 기술로 그 바다에 다리를 놓았다면 그 다리를 건너는 젊은 친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과학의 발전을 갖고는 달나라까지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도전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이 팜스프링에 가서 트램을 타면서 그 꼭대기에 여기에다가 이 트램을 설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그걸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아찔한데 여기에다가 정말 이 설치들을 하겠다라고 도전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뚫고 갈 수 있다는 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삶에 여러 곳에 그런 도전이 남아있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랜 상원의원을 기억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우주 비행사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아직 공인된 우주 비행사가 한국 전체에 최근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가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70이 넘어서 우주 공간 속에서 산소가 희박하고 이런 우주 공간 속에서 노인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싶다 그랬을 때 또 자원을 해서 그 우주 비행선을 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도전을 받게 될 거냐?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이 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인 지도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뭐냐 하면 나도 당신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열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땅에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나갈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보지 못할 인생의 길이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빛이 되었다. 어둠에 있던 그에게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국종 의사라고 이렇게 아주대 외상외과에 있으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여명의 작전에서 석선장을 치료하고 또 북한에서 넘어오다가 총을 5발 맞은 친구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살려냈던 의사였는데요. 이분도 정말 아버지가 6.25 때 상위 군인이 됨으로 인하여 온갖 사회에서 천대를 받는데 병원에 그 상위 군인 의료보험을 갖고 갔더니만 병원이 받질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병원을 쫓겨다니다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잘 치료해 주시고 돈도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저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세상에 대한 이 좌절이 가득했던 그 어린 청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본이 돼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나오미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며느리에게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인생이 참 복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 어머니처럼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룻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나오미가 믿음의 본을 잘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요 보통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정말 엄청난 고난의 때를 지나가면서 그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나는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결코 정말 헛된 삶이 아닐 것이다. 내 자녀들에게 또 나를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갔죠.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서는 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마태를 불러내시고 또 그리고 삭개오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죄인의 카테고리가 세리와 창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였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고요. 수르보닉의 여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된 바디메오를 만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다. 고기가 어부를 찾아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말 삶이 달라지고 어둠에 앉아있던 들이,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그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았다. 거기 전기가 안 들어갔다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어둠에 앉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던 그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은요, 하느님의 뜻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본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가장 대표적인 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내 양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것도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리면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고 그 목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헛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eople without vision will perish.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가 없으면 그들이 방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사기의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본을 따라간다면 그는 용서와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 비를 내려서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해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돌을 빵으로 만들 능력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애초 저희에게 유혹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그 직접적인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야생말의 자갈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들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쥐고 내게서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이 용서와 관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수없이 실수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변화산상에서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잘랐다가 또 한 소리 듣기도 하고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와 관용을 베푸시는 것들을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와 관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돌아온 베드로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말로는 7.8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8번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7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이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끊임없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바치는 훌륭한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를 2번씩이나 팔던 아주 비겁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느님입니다. 그렇죠? 이삭, 보지도 않아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아내를 팔던 이삭 아닙니까? 야곱, 얼마나 야비해서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도, 최악질 변호사도 자기 어머니 외에는 다 누구든지 수할 수 있는 사람, 소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질도 지 어머니는 소송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른으로 세워놓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교활한 사람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유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가 베냐민의 앞을 막아서면서 그가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바뀌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관용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으로, 유대인으로, 또 다윗을 보더라도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정말 그 충실한 부하를 죽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용서와 관용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보면 긍휼과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어떻게 구원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정죄를 받아서 죄를 떠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사랑을 받아서 죄를 떠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를 보여주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또 우리를 아는 이웃에 그것을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